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8절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행위여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 몫을 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내일까지 내 몫을 다한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보기 안 좋다라고 하신 것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34편 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모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두 가지의 각고 두 가지의 비슷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셨죠. 첫 번째로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때문이었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한 알의 올리브유에서 기름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축복,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두 번째로는 헐몬의 이슬같이 매일마다 온 땅을 이스라엘 광야를 적셔서 그 가운데 생명 있게 하는 이슬 같고, 이슬 한 방울이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말씀,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 말씀 하나가 헐몬의 이슬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 그리고 한 방울의 이슬,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몫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곳에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백성은 백성답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몫을 챙겨서 나가게 되면 탕자가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살다가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서야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짧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방울의 기름입니다. 한 방울의 이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인은 도덕적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순종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악인은 도덕적 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또한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뒤를 그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몫이 있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선한 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보실 때에, 우리 밀락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칭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